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의 사건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당시에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누구에게 가느냐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앞선 내용에서도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당시 세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서도 두 가지 부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하며 사는 어설픈 죄인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부류는 나에게는 내 삶을 바꿀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깨달은 죄인, 내 삶에는 외부의 구원자가 없으면 도저히 내 삶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진짜 참된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마태는 진짜 죄인이었습니다. 돈으로도 못하고 권력으로도 못하고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예수님의 요청에 즉시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가 스스로 참된 죄인이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그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손을 얹어 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 아버지의 믿음에 주목하십니다. 마태는 그냥 그에 대해서 한 관리라고 소개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회당장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종교 사회에서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그에게는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설교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불러다가 꾸짖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그리고 사람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선출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있다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체면이 있다고 꿇지 않고 나에게는 아직
그 일을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낮아지지 않습니다. 이 회당장이 무릎을 꿇는 것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회당장의 권위를 부여한 모든 장로들과 그를 지지했던 모든 이들의 무릎까지 함께 꿇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율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어도 내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체면도 직위도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렇게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확고한 믿음 뒤에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았던 그 존재 위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뒤를 따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먼저 앞서가야 되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삶에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아픈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만 예수님은 정말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필요하시면 불신자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그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우연히 기회가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의사의 실력이 좋았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도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능력대로 일어나고, 이거는 예수님도 못하는 거야,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믿음만큼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우리의 삶에 한 번의 믿음을 갖는, 좋은 믿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심입니다. 내가 간절하고 급박할 때만 내 믿음의 진심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고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은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께 대한 회당장 그 사람의 문제에 갑자기 큰 변수가 생겨납니다. 바로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상황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큰 은혜이지만, 지금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입장에 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조급하고 초조한 상황이었을까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시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서는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조금 더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 급한 상황에 이 혈루증 여인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운 것입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요청에 발걸음을 멈추었던 예수님께는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혈루증 여인은 이미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잠시 기다리거라. 저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저 딸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너에게 다시 오마. 이렇게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걱정했던 대로, 우려했던 대로 그 사이에 딸이 죽고 맙니다. 집에 하인들이 찾아와서 회당장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회당장님, 방금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의미는 이제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이니 이제 그만 돌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저 사람만 아니었다면, 하필 이때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봐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셨다면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그의 생각 속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의 순간 모든 사람을 탓하고 싶고 예수님을 원망스럽게 여기고 싶을 그때 예수님은 그 회당장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현실이 복잡해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상황이 악화가 되면 큰일 난 것처럼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는 그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나 죽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고 작은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다 같은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작은 문제는 쉽게 해결해 주시고 큰 문제는 예수님도 어려워하실 것 같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죽은 자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께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나 복잡한 문제나 단순한 문제나 차이가 없으니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 모든 창조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회당장의 믿음이 변치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너의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내가 일할 수가 있으니, 너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야 내가 역사할 수 있으니 그 믿음을 잃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회당장의 믿음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회당장의 집으로 찾아가십니다. 죽어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거라. 예수님의 이 달리다 쿰의 명령에 죽음이 복종합니다.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 죽은 소녀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살리실 모든 것들이 이 죽은 소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달리다 쿰 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달리다 쿰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그 자녀 위에 달리다 쿰의 역사가, 비록 지금은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 여기에도 뜻이 있다, 길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에게 달리다 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뒤를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변치 않는 자들,
하나님께 대한 여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의 인생의 뒤를 따라가셔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달리다 쿰 선포하시는 그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의 차이에 따라 그 문제를 크게 보기도 하고 작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우리 입장에서야 큰 문제, 작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시시하게 여기는 그 문제나, 내가 어렵게 여기는 그 문제나 하나님께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치 않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뒤를 따라가시는 하나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회당장의 마음같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의 지경에 오늘 선포하시는 달리다 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